아멘. 네, 할렐루야. 네,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은혜 충만하시고 또 말씀으로 충만하시고 또 성경 전체의 내용이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또 이웃 사랑인데 사랑으로 충만한 그런 예배 되시기 바랍니다. 봄이 되면 저는 좀 싫은 게 뭐냐면 황사 또는 미세먼지 이게 좀 농도가 짙어요. 그런데 비가 내리고 나면 그 다음 날은 상당히 깨끗합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미세먼지가 왜 없어지지? 궁금하기도 한데 그 이유를 바닷가에 가서 모래밭에 가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마른 모래는요, 바람이 불면 먼지가 되어 쉽게 날아가잖아요. 그러나 젖은 모래 있죠. 물기가 있는 모래는 바람이 불어도 날아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촉촉하게 젖어 있으면 이게 단단하게 모래가 뭉쳐 있기 때문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신앙이 바로 그런 겁니다. 말씀으로 촉촉이 우리의 신앙이 젖어 있으면 세상의 바람이 강하게 불어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젖어 있지 않으면 어때요? 훅 불면 흔들리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촉촉히 젖어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마태복음 13장은요. 천국에 대한 여러 가지 비유가 있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장이고 그리고 올해 7월 달에 성경 암송대회가 있는데 이 13장을 암송할 차례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왜 그런가 하니 여기서는 천국의 비유가 많이 나와요. 천국 비유. 그 중에서 24절부터 30절은 가라지 비유인데 곡식과 가라지가 나오는데 곡식은 천국 곳간에 들어가고 가라지는 이제 불사르게 된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가라지 되면 안 되고 곡식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곡식이냐 가라지냐 이걸 물으시고 꼭 곡식이 돼야 된다.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곡식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할 때 곡식이 될 수가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을 본문으로 해서 곡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곡식돼서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 좋은 씨를 마음밭에 받아야 됩니다. 뭘 받아야 된다고요? 좋은 씨를 받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 볼게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뭘 베풀었다고요? 비유를 베풀었답니다. 비유입니다. 네, 이 땅에 뭐 곡식과 가라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천국과 지옥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그러면 천국 가려면 밭에 뭘 받아야 된다고요? 좋은 씨를 받아야 된다고요. 좋은 씨. 그래서 밭에 좋은 씨가 뿌려져야 좋은 나무 되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들어가면 우리 말씀을 받는 우리 마음밭에 좋은 씨를 받아야 된다. 그 말씀이고 그러면 좋은 씨가 뭐냐? 좋은 씨가 이 좋은 씨 누가복음 8장 11절에 보면 씨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입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씨가 뭐래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씨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이나 또는 그 마가복음 4장이나 누가복음 8장 똑같은 씨 뿌리는 비유가 있는데 그 씨가 뭐냐 할 때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서두에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씨가 뭘로 비유했냐? 말씀을 씨로 비유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이 곡식이 되려면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밭에 좋은 씨,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또 씨도 중요하지만 또 밭도 중요하고 밭도 좋아야 되고 씨도 좋아야 되고 밭도 4가지 밭이 있는데 돌밭에 씨가 뿌려지면 금방 씨가 났다가 말라버리잖아요. 햇빛 나면. 그래서 좋은 땅에 떨어져야 되니까 여러분과 제가 말씀 받는 밭이 좋은 땅이 돼야 되죠. 좋은 땅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흡수할 수 있는 땅을 말해요. 어떤 말씀을 주시더라도 아멘 아멘 하고 그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을 좋은 땅이라고 그러는데 그럴 뿐만 아니라 잘 받았죠? 그러면 또 인내로 또 결실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또 이따 한번 보겠습니다. 저 사택 앞에 마당에 조그만 화단이 있는데 거기다 꽃을 심지 않고 저는 야채도 심고 마늘도 심습니다. 작년이나 재작년에는 마늘 씨가 작은 걸 심었더니 이 마늘이 작더라고. 그런데 작년 가을에 마늘을 한 추석 무렵에 그때 심잖아요. 그때 좀 굵은 걸 심었더니 지금은 통통합니다. 그래서 밭도 좋아야 되지만 씨도 좋아야 된다. 그걸 보면서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밭은 어떤 밭입니까?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된 그런 좋은 땅인가요? 저는 여러분이 좋은 땅, 옥토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좋은 땅에 어떤 씨가 심어져야 된다고요? 좋은 씨,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져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 심령에 받아야지 세상의 소리를 자꾸 받게 되면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라 믿음이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상 소리를 할 수만 있으면 닫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좋은 땅에 좋은 씨가 뿌려지면 나중에 결실이 아주 많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에 보게 되면 사무엘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그때 사무엘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 자세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무엘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거든요. 좀 어렸을 때입니다만은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종이 듣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때부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뭘만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가는 최고의 영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만 듣게 될 때 사람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으로 변하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듣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만 들을 때는 범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탄의 말을 듣고 나서 선악과가 너무 아름답게 보여요. 먹음직, 또 포함직, 또 탐스럽게 이렇게 보였잖아요. 그래서 먹잖아요. 그래서 누구의 말을 듣느냐가 우리 굉장히 중요하다. 세상의 소리를 자꾸 듣게 되면 세상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게 되면 하나님을 따라가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세상 소리를 자꾸 듣게 되면 세상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밭에 여러분의 심령 위에 좋은 씨 하나님의 말씀만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었던 사람.
그리고 베드로도 처음에는 뭐 잘 몰랐지만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 받고 나서는 생명 걸고 말씀만 듣고 따라가잖아요. 바울도 모를 때는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주님 음성을 듣게 된 뒤로부터는 그가 생명 걸고 주님 말씀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이제 주의 종들 말고 베레아 사람들, 평신도들 말입니다. 이런 분들도 이런 믿음이 있었구나. 성경은 칭찬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한번 볼게요. 11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자, 베레아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들은 어떻대요? 아주 신사적이었대요. 그 다음에 왜 신사적이었나 했더니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말씀을 어떻게 받았대요? 간절하게 받았대요. 자, 이런 자세가 돼야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것이, 여기서 이것이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이 그러한가요? 정말 이게 하나님 말씀인지 아니면 세상 소리인지 마귀의 말인지 이거를 뭐 했대요?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살폈다. 상고했다는 얘기는 자세히 살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진짜 맞아 안 맞아? 이거 하나님 말씀 맞아? 이렇게 확인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베레아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신사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신사적이란 말을 언어에서 찾아보면 유게네스입니다. 유게네스, 좋은 가문, 어떤 고귀한 혈통, 또 어떤 식물, 작물로 말하면 아주 좋은 품종,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베레아 사람들이 처음부터 고귀한 혈통, 뭐 좋은 품종, 뭐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었나? 라고 할 때 오늘 성경으로 보니까 그렇지는 않죠. 다 똑같죠. 처음에 데살로니가 사람들이나 베레아 사람들이나 뭐 나주 사람이나 서울 사람이나 다 똑같았네. 이분들이 어떻게 했다는 말입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떻게 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받았다고요. 좋은 씨를 간절히 받았다고요. 이거 좋은 씨가 진짜 좋은 씨인지 가짜인지 그거를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살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들의 신앙이 너무 좋아져. 예. 그래서 바울이 볼 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정말 신사적인 사람, 고귀한 혈통이다. 예. 처음에는 그냥 보통 사람들이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니까 정말 고귀한 좋은 가문, 좋은 혈통이다. 이렇게 칭찬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도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아야 돼요? 좋은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좋은 시만, 하나님의 말씀만 받으시길 바라고, 제가 전하더라도 우리 최 목사님은 하나님 말씀 아닌 건 안 해. 그렇게 믿지 마시고 뭘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수만 있으면 성경을 찾아서 읽어드리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좀 불편하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 같이 읽으시고 또 내 귀로 직접 들으시고 그렇게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도 베레아 사람들처럼 좋은 시, 하나님의 말씀만 받고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좋은 혈통, 여기서 좋은 혈통은 좋은 믿음의 혈통을 말합니다. 좋은 믿음의 혈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곡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두 번째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해야 된다고요?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25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5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아멘.
자, 사람들이 잘 때 누가 왔어요? 원수가 왔어. 원수가 누구래요? 네. 한 장 더 넘겨서 39절 한번 봐요. 마태복음 13장 39절. 네, 시작.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아멘. 세상 끝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가 누구래요? 마귀입니다. 마귀.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다. 사람들이 잘 때 원수 마귀가 와서 뭘 뿌린다고요? 가라지를 뿌려. 하나님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뭘 뿌려요? 좋은 씨,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데 이 마귀는 사람들이 잘 때에 뭘 뿌려요? 가라지를 뿌린다. 가라지를. 마귀가 가라지 만들어서 천국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장면이 뭡니까? 사람들이 잘 때입니다. 잘 때. 잘 때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이제 잘 때, 잔다는 것은 여러분 육신의 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녁이 돼서 잠을 자고 아침 일어난 그 잠이 아니고 여기서 잠은 영적인 잠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잠이요? 영적인 잠. 내 영혼이 잠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잠드는 거. 그래서 다윗은요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런 기도를 했어요. 시편 13편 3절 보겠습니다. 시편 13편 3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아멘. 여호와의 내 하나님이여 여호와 내 하나님의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다윗이 하나님께 하나님 내 눈을 밝혀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왜 밝혀달라고 그랬대요? 그 다음 말씀 보니까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내가 사망의 잠을 자지 않도록 내 눈을 밝혀주세요. 맞습니까? 그럼 사망의 잠이 뭐예요? 사망의 잠. 영적인 잠을 말해요. 내 영혼이 잠드는 걸 말해요. 그게 두렵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잠들면 오늘 예수님께 씨 뿌리는 비유에서 뭐 한대요? 어떻게 된대요?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린다. 덧뿌린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뿌린 좋은 씨 위에다가 그 위에다 또 뿌리는 걸 말해요. 그런데 그게 추수 때가 되면 좋은 열매가 안 되고 가라지가 되는. 그러니까 종들이 가라지 뽑을까요? 아니다. 뽑지 마라. 추수 때까지 기다리라.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가라지가 되지 않고 곡식이 되려면 좋은 씨를 받아서 곡식이 계속 되려면 이 가라지 뿌리지 못하도록 뭐 해야 된다? 잠들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잘 때 원수가 와서 뿌리니까 깨어 있으면 눈이 밝아가지고 있으면 덧뿌리지 못한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예. 여기 뭐 사람들이 깨어 있을 때 깨어 있지 않으면 가라지를 덧뿌린다 그런 말씀이 없는데 왜 그렇게 해석합니까? 할 때 잘 때란 말이 깨어있지 못한단 말하고 똑같은 말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 누구한테 가라지를 덧뿌릴까? 계속 두루두루 찾아다녀. 예, 찾아다녀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성도들은 근신하며 깨어 있어야 된다. 자, 베드로 전서입니다. 5장 8절.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읽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대적마귀가 아까 마태복음 13장에서 원수라고 그랬죠. 원수가 와서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데 삼킬 자라 찾으면 뭐예요? 잡아먹는다는 뜻이 아니고 거기다 뭘 뿌려요? 가라지 뿌린다고.
그래서 나중에 가라지되게 해서 지옥 가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옥 가게 되면 마귀가 자기가 삼킨 자가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왜 우리 대적 마귀가 가라지 뿌릴 자를 두루두루 찾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까? 네. 그러면 깨어 있어야 되는데 무엇으로 깨어 있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죠, 이제. 그러죠. 무엇으로 깨어 있어야 될까요? 아까 창세기 3장 아담 하와 얘기했는데 뭘로 깨어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되죠. 네. 말씀을 미혹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과 따먹으면 너 죽을 거야. 정령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마귀는 뭐라고 그래요? 선악과 따먹어도 절대 안 죽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너 죄 지으면 지옥 가 그랬는데 마귀는 죄 지어도 지옥 안 가. 그렇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옥 간다고 해서 따먹으면 안 돼. 이렇게 물리치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그래서 결국 따먹게 됐잖아요. 그래서 범죄하게 되고 온 인류에게 죄가 전가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셨는데 금식 끝났죠. 그런데 누가 찾아와요? 마귀가 찾아와요. 그리고 3번에 거쳐서 시험을 합니다. 3번에 걸쳐 시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배고프잖아. 이 떡 가지고 죄송합니다.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어봐. 내가 떡 가지고 했더니 다 웃네. 틀렸다고. 이야, 감사해요. 이제 말씀을 많이 들어가지고 금방 아시네. 돌덩어리로 떡덩이 되게 만들어라. 그때 주님 뭐라고 그래요? 기록되었을 때입니다.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서. 그것이 신명기 8장 3절 말씀. 신명기 8장 3절에 기록된 말씀 가지고 마귀를 물리쳤던 것이죠. 또 뭡니까?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가서 뛰어내려라. 천사가 받아줄 것이다. 그런데 주님 뭐라 합니까? 마귀한테 또 그러죠.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또 3번째 뭐 천하 만국 다 보여주고 나한테 경배하면 이거 다 주겠다. 그랬더니 이 주님 뭐라고 그래요?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기록된 말씀으로 3번 다 물리치게 됩니다. 그래서 왜 주님은 이렇게 물리칠 수가 있었어요? 기록된 말씀에 깨어 계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수님처럼 이 기록된 성경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뭘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요. 기도로 깨어 있어야 돼요. 기도로.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에 보면 자 이런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뭘 조심하라면 아닙니까? 너희가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이런 걸로 마음이 둔하여져 있을 때 뜻밖의 주님 재림한다. 이 말을 다른 말로 개인의 종말로 말하면 뜻밖의 너의 영혼을 부를 수 있다. 그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서 35절에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의 이거는 인류의 종말을 말한 겁니다. 개인의 종말도 똑같습니다. 지구의 종말, 인류의 종말 얘기할 때 우리는 또 개인의 종말도 꼭 똑같다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개인의 종말은 주님께서 내 영혼을 부르실 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36절에 뭡니까?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누구 앞에 서도록? 인자.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이시죠. 자,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여기서 장차 올 모든 일은 환난을 말하는 것이죠. 그걸 피하고 그걸 이기고 예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뭐 하며 깨어있으라고요?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있다는 것은 말씀으로 깨어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기도로 깨어있어야 된다. 그런데 기도는 가끔 하면 됩니까? 항상입니까? 항상. 네, 인자 앞에 서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네, 참 성경은요 너무너무 정확해요. 우리가 궁금한 모든 것들의 답을 다 이 안에 기록하고 계세요. 인간사,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부딪히는 문제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철학자들은 질문만 하지만 성경은 뭘까지 주신다? 답까지, 해답을 주신다. 해답을. 우리가 말씀을 몰라서 그렇지, 말씀을 알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걸 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다가 어떻게 끝날 것까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면 천국 가고 어떤 모습으로 살면 지옥 간다는 것도 전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십자가를 지시하였어요. 왜 져야 되냐?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셔야 됐어요. 그래서 죽음으로, 죄의 싹이 뭐예요? 사망, 죽음이잖아요. 죄의 대가가 죽음입니다. 죄 지은 인간들을 어떻게 구원하냐? 대신 내가 죄 짊어져야 되겠다. 내가 대신 지고 내가 죽어야 되겠다. 이게 예수님께 스스로 버렸다는 말씀이고, 아버지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치르게 하기 위해서 보내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으로만 오셨으면 두려움이 없는데,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육체에 갇혀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 십자가 지려고 하니까 두려우신 거예요. 제자들한테 그러죠. 내가 심히 고민하고 죽게 되었으니까 나를 위해서 좀 깨어 있으면 안 되냐? 깨어 있단 말은 기도로 깨어 있으면 안 되냐? 그 말씀이죠. 누가복음 21장,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37, 38절. 네, 마태복음 26장 37, 38절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까 너희는 뭐하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여기서 깨어 있으라는 기도하고 있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조금 떨어진 곳에 기도하시고 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전부 뭐 하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기도 안 하고 깨어있지 않고 자고 있는. 그래야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40절과 41절 40절과 41절 읽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자, 자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뭐라 합니까?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한시 동안도 기도 못하냐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라는 얘기는 뭐 이런 시험도 있을 수가 있고 환난도 있을 수가 있고 고난도 있고 뭐 핍박도 있고 이런 걸 말하잖아요. 이런 게 왔을 때 그걸 이겨내려면 반드시 뭐 해야 된다? 깨어있어 기도해야 된다. 깨어있어 기도해야 된다.
이 말씀이나 기도하면 성령 주시죠. 성령께서 시험을 이기게 해주신다는 말씀은 똑같은 말씀인 거예요. 기도해야 성령 받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해야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깨어있지 못했죠. 기도하지 못했죠. 1시간 동안. 그랬더니 어땠어요? 이들이 환란이 닥쳤을 때 예수님께서 붙잡혔습니다. 로마 군인들에게. 그랬더니 제자들이 같이 있던 제자들이 다 어떻게 합니까? 흩어지죠. 다시 말 도망가더라. 자기들도 붙잡혀 죽을까 봐 도망가더라. 뭐 환란 못 이겼잖아요. 네. 그러면 여러분 물어볼게요. 자, 예수님이 붙잡힐 때 나도 붙잡혀서 나도 고통당하게 또는 죽임당하든지 뭐 그런 겠다 싶어가지고 도망갔어요, 제자들이. 그러면 그 시간 그들의 신앙은 곡식이었습니까? 가라지였습니까? 그때 그들이 죽었다면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그렇잖아요. 깨어있지 못함으로 환난을 못 이기니까 가라지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깨어있어야 돼요. 그런데 다 도망갔던, 그리고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막 맹세하고 막 저주하고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런데 이들이 사도행전 2장에서 뭘 받습니까? 성령을 받게 돼요. 뭐 하다 받았대요? 1장에 보니까 기도하다 받았어요. 10일 동안 죽자 사자 기도했더니 그때 성령이 임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권세 있는 사람, 종교 지도자들이 협박을 하고 핍박을 하고 감옥에다 가두고 막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전하는데 굴하지 않죠? 두려워하지 않아요. 처음 예수님 붙잡혔을 때는 여종이, 여자아이가 당신도 그 당이다, 당신도 예수와 함께 있었다 말할 때 나는 모른다 했던 사람들인데, 여자 종이 그랬는데도 부인하고 그렇게 벌벌 떨었는데,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위협을 하고 협박을 하고 핍박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걸 다 이겨내더라는 거죠. 환난을 이겨내더라. 왜 그래요? 기도해서.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열처녀 비유 나오잖아요. 열처녀 다 뭘 들었어요? 등불 들었죠? 그리고 등불도 켜져 있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등불을 들었다는 얘기는 신앙 고백했다는 얘기요. 저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성도들이었다 이 말이죠. 10명 다. 그런데 문제는 5처녀는 기름을 준비했고 5처녀는 기름 준비 안 했다. 기름 준비한 처녀들은 계속 등불이 밝게 빛나고 있었고, 기름 준비하지 않은 처녀들은 기름이 떨어지니까 등불도 꺼져가더라는 거예요. 등불이 꺼져가더라. 꺼져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신앙 고백을 할 힘이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이제 환란이 딱 닥치면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기름이 있는 처녀들은 끝까지 견딜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 열처녀 비유 마지막 절 한번 보실까요? 13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13절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런즉 뭐하고 있으라? 깨어있으랍니다. 신랑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 다시 말해서 네 영혼을 언제 부를지 모른다. 그러니 항상 깨어있으라.
믿습니까? 여러분 항상 깨어있기 바랍니다. 하나는 말씀으로 깨어있으시고 또 하나는 기도로 깨어있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곡식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우리 마음 빠지 좋은 씨만 받아야 된다. 두 번째는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요, 끝까지 인내해야 돼요. 마태복음 13장 30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여기서 둘 다면 둘이 누구를 둘입니까? 곡식과 가라지. 곡식도 추수 때까지, 가라지도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놔둬라. 그런데 그러면 추수 때까지는 함께 자라는데 문제는 추수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한대요? 추수꾼 보낸다. 아까 39절에 추수꾼이 누구예요? 천사들이라 했잖아요. 추수꾼을 보내. 그 천사들은 뭐라고요? 자, 곡식은 걷어서 곡간에 넣고 가라지는 묶어가지고 불사르라. 그 불사라는 그 불이 어떤 불이에요? 그렇죠, 불이야. 네. 그러니까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지만 결국 추수 때가 되면 구별을 한다. 구별해. 그러면 여러분 언제까지 곡식이 쭉 곡식돼야 됩니까? 추수 때까지. 추수 때까지. 내가 지금 곡식됐다가 깨어있지 못해서 또는 하나님의 말씀 아니고 자꾸 세상 소리 듣다 세상으로 나가고 말씀과 기도 깨어있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곡식되다가 곡식이 아니라 가라지 된다. 이거 비유라고 그랬습니다. 생물학적으로 말하면 곡식이 가라지 안 되죠. 뭐 유전학으로 말해야 됩니까? 생물학으로 말해야 됩니까? 안 되죠. 그러나 비유입니다. 비유. 근데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자, 지금까지 곡식이었는데 가라지 될 사람도 있지만 지금까지 가라지였지만 곡식 될 사람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추수 때까지 놔두라는 거예요. 곡식 가라지 되라고 놔둔 게 아니고 곡식은 계속 곡식 되라. 그런데 지금 가라지 있잖아. 지금 뽑지 마라. 추수 때까지 기다리게 되면 어떤 계기를 통해서 오늘 최 목사가 이런 설교하잖아. 이 말씀을 듣다가 나는 지금까지 가라지 했는데 아니다. 이거 큰일 나겠다. 작심을 하고 결단을 하고 그렇구나. 참 좋은 씨 받아서 내가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야 곡식이 되겠구나. 이런 계기를 통해서 바뀐단 말입니다. 가라지였지만 곡식으로 바뀐다고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뽑지 말고 놔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다는 말이 먼저 된 자 나중되는 것은 예수는 먼저 잘 믿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뭐가 돼요? 이탈했다. 그러나 나중된 자가 늦게 믿었지만 이 사람이 먼저 된다는 얘기는 예수 잘 믿어. 그래서 곡식됐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추수 때까지 기다려주는 걸 갖다가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이다, 은혜다, 돌아와만 다오, 그리고 말씀 따라 와다오. 그러면 곡식되어서 천국 갈 거야. 내가 기다릴게. 그래서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여 구원 얻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너무 감사하죠.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되라. 그러면 추수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로마서에 보게 되면요, 주님께서 회개하기를 기다리는데 회개하지 않고 계속 악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로마서 2장을 읽어보세요. 그 말씀이 나와요. 회개해야 될 사람이 안 하게 되면 결국 나중에 심판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지금까지 나는 가라앉은 것 같아. 그러면 절대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곡식되면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입니까? 죽을 때까지. 내 영혼을 주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그걸 갖다가 끝까지 인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성도들이. 하다가 힘드니까 중단하고 그러지 마시고 조금만 참아요. 여러분 이 땅은 길어봐야 120년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120년 이상 욕심 안 부렸으면 좋겠고 120년까지만 사세요. 그리고 1년에 한 명씩만 전도하세요. 내 얘기가 아니고 전 보내고 강사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나는 하여튼 좋은 거는 다 받아들여. 그런 말은 잊어보지도 않아. 그래서 여러분 오래오래 사세요. 건강하게. 절대 치매 중풍 걸리지 말고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만 전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까지 주님 재림할 때까지 사시는 분들은 그때까지, 그 전에 주님께서 부를 사람들이 다수일 텐데, 그러면 주님께서 내 영혼을 부를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 곡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혹시 지금 내가 곡식이 아닌 것 같다, 가라진 것 같다면, 그러면 오늘 지금 회개하시고, 지금까지 하나님 제가 말씀 잘 몰라서 이렇게 못 살았는데 하나님 지금까지 다 용서해 주시고 오늘부터 말씀 따라 잘 살 수 있도록, 좋은 씨 하나님의 말씀만 받고 그 말씀 따라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항상 기도와 말씀으로 끼어 있을 수 있도록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리고 꼭 곡식되어 천국 갈 수 있게 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리하고 마칠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곡식되려면 좋은 씨만 받아야 된다. 그리고 곡식이 되려면 말씀과 기도로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너희가 또 곡식이 되려면 처음에 곡식됐다가 나중에 가라지면 안 돼. 끝까지 인내해야 돼. 또 지금까지 내가 곡식이 아니라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지 마. 지금부터 내가 곡식되면 돼. 그 대신 이제부터는 끝까지야. 인내해야 돼.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꼭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좋은 씨 하나님의 말씀만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겠습니다. 하나님, 제 믿음이요 끝까지 지켜질 수 있도록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곡식되어서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신 하나님 감사합니다.